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도전은 곧 당신의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훈육으로 여기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훈육이 그 당시에는 즐겁기는커녕 고통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면 훈육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그로 인해 의와 평화의 추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살펴보시며 당신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을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동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언제 고통을 겪는지 아시며 어떤 공경에서든지 당신을 구출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아직 그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즉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가 바로 당신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이 그러한 도전을 통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시험이나 시련, 박해를 마주하거나 인생의 폭풍과 압력이 당신에게 불어닥칠 때 당신의 간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도전에 무너지는 이유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곧 생기게 될 간증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분이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은 당신의 밥입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직장에서의 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워 떨기를 거절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당신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예. 어려움과 도전과 이런 것이 왔을 때 겁을 먹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피해 의식을 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행사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성경에서는 위대한 놀라운 기적적인 약속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작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과 어려움이 승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대단한 성과 그들이 큰 몸집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땅과 이 좋은 것들을 보고 그들은 10명의 사람처럼 겁을 먹거나 정말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우리의 보상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고 나머지 오히려 10명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업그레이드되고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더 새롭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믿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가리켜 한마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과 이 도전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될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번역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뭐하라? 디딤돌. 그래서 obstacle이 아니라 stepping stone. 우리가 걸림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키가 작아서 올라갈 수 없는데 디딤돌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듯이 지금 현재 내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장애물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디딤돌을 삼고 오히려 간직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 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늘어나고 이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 9절도 우리 여기 참고 성경으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 삶이었습니다. 대단한 핍박과 어려움, 낙심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옷도 입고 것처럼 바로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태도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또 수많은 도망다닌 것 같고 피해 다닌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더 새롭게 그리고 그곳에 있었으면 많이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제자를 다른 도시로 피신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제자도 찾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바로 더베 같은 곳에도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낸 것처럼 합력하여 손을 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큼 바울은 정말 이 시험과 시련과 박해가 오히려 자기에게 한 단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가져다주는 도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실로 당신의 신실함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 속사람에 당신의 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도전들은 제 밥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그분께서 저를 영원한 승리 행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